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어 사오니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부르고 김신령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거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걷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오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에 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 오니 저께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성의를 주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신령과 전심의 예배가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울산 서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줄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서부교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의 제단이 되어져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됨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큰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와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와 헌신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참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부재단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지역에 많은 죽어져 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주의 제단이 더욱더 빈자리들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제단에 속한 성도들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야베스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에 복을 다해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모든 근심을 벗어나 환난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가정들의 주신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가며 이 땅의 미래가 되어질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와 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도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문화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선한 사역들이 감당되어지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 굳게 펼쳐져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이 지방선거를 또 이제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들이 많이 선출되어져서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혼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harap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41절
41절, 4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자, 이 시간은 기쁨으로 복을 주리라,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작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부족한 우리들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유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되 라는 말씀을 원문적으로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매우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부족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비천함과 약함을 알고도 기뻐하셔서 이렇게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어지면요, 이 말씀 그대로 기쁨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막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만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복을 기쁨으로 주는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십니다. 본문 에레미야 32장 37절 3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패역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분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결과가 바벨론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짓밟고 정복하게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잘못되게 사니까 하나님이 분노를 바라는데 바벨론, 악랄한 바벨론 사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유린당하는, 그래서 바벨론 70년 그런 그 비참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끌려간 사람 중에는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그의 세 친구들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끌려가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도 바벨론이 철저히 이스라엘을 짓밟는 이런 그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70년이지. 우린 대한민국 일본 일제시대에 36년 짓밟힌 것도 한이 되어져서 지금도 일본 사람 하면 뭐 굉장히 뭐 안 좋게 생각하는 면이 있잖아요. 지기 싫어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세월 동안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5장 5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바로 서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 모든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에도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악하게 잘못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징벌을 하죠. 분노를 내리기도 하고, 그 분노를 내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노 내리는 목적이 망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된 삶을 살고 잘못되게 살 때는 하나님이 분노를 바라는데요, 그 분노의 결과가 적국에 팔아버리고 완전히 노예처럼 살게 하고 고통의 세월, 눈물 흘리는 세월 보내게 하고 막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만든 결과가 너희들 완전히 망해라, 죗값으로 망해라,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만들어서 필경 다시금 복을 누리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쁨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복 주시려고 분노를 바라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시련의 통로를 통과하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런 그 결과를 가짐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오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욥기 22장 23절 28절까지 보면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결정하면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회개하고 불의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에게 보화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너희들의 앞길에 빛이 비치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참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스스로 겸비하고 잘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신앙이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구나, 이런 걸 스스로 잘 깨닫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사람이고 복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누구에게 복을 주는가 하면 한 마음과 한 길을 걷는 자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십니다. 본문 32장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한 마음, 이 한 마음은 분열되지 아니한 마음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엘리야 시대에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바알 신도 뭔가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바알 신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또 말세는 하나님보다도 돈, 그러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오염된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세상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또 생각하고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보배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다. 한 마음, 딱 한 마음 품고 그 다음에 한 길 그려놨죠. 한 길을 주어 그려놨어요. 한 길, 한 길도 마찬가지. 한 길은 진리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뜻의 길, 순종의 길, 말씀의 길을 가리키는 거죠. 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길 도자로 쓰잖아요. 도라고 하죠. 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 오직 그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복을 주는데 한 마음, 한 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안 돼요. 믿음 생활을 하는 교인들도 한 마음이 딱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 마음, 천성만 바라보는 그 마음,
이런 그 하나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볼 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분이니까 주님도 그걸 요구를 해요. 그걸 요구를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 해서 사랑을,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우리한테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독생자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했고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를 못하고 마음이 분리가 되어 있는, 두 마음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 보면요, 반드시 질투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생각으로 많이 나와요. 두 마음을 품을 때 질투를 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질투합니다. 질투하면 반드시 무서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눈물 흘릴 일이 생기고, 고통의 가시 같은 이런 가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시련, 시험거리 이런 것들이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아낌없이 기쁨으로 복을 주는가? 한 마음, 한 길, 이걸 선택을 해서 한 마음 딱 품고, 정말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주님만이 내 보배다, 주님만이 내 기쁨이요 내 소망이다, 이런 한 마음 딱 이 마음 품고, 인간 사사로운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오직 진리의 한 길을 걸어가겠다. 배고파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처럼 여기고 이 진리의 등불을 앞에 두고 나는 따라가겠다. 진리 길만을 따라가겠다. 이 한 길을 가겠다. 좌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이 길만을 꼿꼿하게 나는 걸어가겠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냥 아낌없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이 분산이 안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거든요. 한 마음 품고 있는지,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 앉고 일어서고 눕고 가는 길을 알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한 마음 품고 있는지, 한 길을 걸어가는지 주님이 정확하게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한 마음 품고 한 길을 걸어가면 내가 기쁨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복 주는 것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힘들어도요, 한 마음 품고 한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자,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멀리할 때 불행이 찾아와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도 그 하나님 버릴 때 찾아오고, 그리고 저주받는 것도 하나님 버릴 때, 멀리할 때 저주가 찾아와요. 모든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 나타나는 결과죠.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고요. 여호수아 24장 20절에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우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내용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 원퉁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어버려요. 그럼 불태워서 뗄감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신앙생활을 예수님께 딱 들어붙어서 밀착형 신앙생활이 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축복의 열매가 없습니다.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복을 해소할 수밖에 없어요. 복 준 것도 뺏어버리는. 그래서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복을 준 것까지도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해소하고 빼앗아 버리고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복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이유를 불문하고 환경을 불문하고 하나님께 딱 들어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이런 신앙 생활을 할 때 복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실족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어요.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요, 이 믿음 흔들리고 안 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주님과 멀어지면, 실족하면, 믿음 생활에서 실족하면 한마디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하나만 찾아보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까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까지. 자,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히스기야가 형통하게 된 비결이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요, 여호와께 연합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 떠났다 그 말이죠. 또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더라. 그리고 연합했다. 여호와께 연합해서. 자, 이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말씀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말이에요. 연합하여라는 말이 원래 원문 자체를 보면 착 달라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걸 가리키고요. 굳게 결합하다 혹은 합세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딱 들어붙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히스기야가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딱 들러붙어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계명을 지켰지요. 하나님 떠나지 아니했지요. 언제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졌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야세킬이라는 히브리어로 나오는데요. 여기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번영하다 혹은 성공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밀착되어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조금도 안 멀어지고 저쪽 주님 의지하고 살고 그러면서 말씀 딱 붙잡고 말씀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 멀리 안 하고요. 이렇게 딱 하나님과 밀착되어진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만들어주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는 대상이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잘못된 자리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면서 기쁨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길을 걷는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도 품고 그리고 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요, 한 마음 갖고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기뻐하면서 아낌없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힘든 현실이 찾아와도요, 한 마음 품고 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밀착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번영을 주시고 성공을 주신다, 이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